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진리의 빛을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빛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 빛으로 우리 주변에 구원에 이르는 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침착한지는 평상시 모습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침착한지 그 본연의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어떤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항상 침착해야 돼. 당황하면 안 돼. 근데 그 집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밖으로 도망친 사람 누구일까요? 말을 안 해도 알겠죠? 네, 그 집사님이 가장 먼저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밖에 나가서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 침착한 듯 보이지만 위기 앞에서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용기 있는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칠 때 이 청년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이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걸치고 있던 혼니부를 벗어버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본연의 모습이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여러분, 이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누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 청년이 누구였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이 이야기가 기록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면을 화가들의 자기 초상화에 비유합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요, 때로는 그 그림의 한켠에 자신의 얼굴을 그릴 때가 있어요.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한 이유는 자신이 거기에 있었던 목격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청년이 혼니불만 두른 채 왜 주님을 따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친 상황에서 그 청년은 예수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에 아마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게 주님을 따랐지만 갑자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언제 달라졌을까요? 무리들이 그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불특정 다수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아마 무리였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무리들이 왜 이 청년을 붙잡을까요? 그 붙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누가?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주님을 붙잡았어요. 아마 이 청년을 붙잡은 사람도 그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그 무리들이 이 청년을 붙잡아 갔을 것입니다. 붙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의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민망한 장면일 겁니다. 자신이 걸치고 있던 혼니부를 벗어버리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했어요. 옷을 입고 이불을 두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워서 두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불만 두르고 있었어요. 무리들이 붙잡으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요, 도망쳤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여기서 붙잡히게 된다라면 예수와 함께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아마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살려고 수치심도 버리고요,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평소에는 깊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연약함이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 앞에서 위협을 당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려야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니까 땅이 흔들려야지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한 사람이 커피가 가득한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치게 되었어요. 당연히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커피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쳤기 때문에 커피가 생겨서 커피가 쏟아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커피가 잔에 있었어요. 이 잔에 흔들리면서 커피가 쏟아진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도 걱정, 근심이 없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그 걱정, 근심이 여러분 언제 쏟아질까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청년과 같이 내가 위협을 받는 순간 그 보이지 않는 연약함이요, 마구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도망쳐야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기 앞에서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3자일 때는 그 위협 앞에서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한 번 따랐으면 주님이 걱정되면 계속 따라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제3자일 때. 그러나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누군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과체중이라고 하니까 한 주간 내내 과체중을 들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한테.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겁니다. 책임지실 거예요. 누군가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제? 제3자일 때. 그런데 그 일이 내일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 건강 이상이 생기고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정말 위로가 됩니까? 내 직장이 흔들리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 불안,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 신앙이 형편없다는 것, 그것을 알게 돼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흔들릴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갈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몰랐기 때문에요. 당황하죠.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보기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죠. 능력도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약할 때가 가장 강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메이크 센스 하십니까? 약하면 약한 거고요. 강하면 강한 거예요.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마구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부딪히면 커피가 쏟아져요. 우리도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뿌리채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질 때 우리는 약하지만 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 1세기 유대 문화에서요, 벗은 몸으로 도망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를 당하셔서 죄송합니다, 옷을 벗고 도망친 적이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요, 우리가 느끼는 수치보다 훨씬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당시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칠까요? 누가 그런 모습으로 도망치고 싶겠습니까?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가 이제 도망쳤어요. 사람들 보지 않게 아마 속도를 내서 달렸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가 밤새 아마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때 아는 겁니다. 나는 평생 그 성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았을 텐데, 내가 믿음 있는 척하며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는데 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내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요, 얼마나 힘들어해요. 밤에 그 오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힘든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면서요, 실망합니다. 가끔 저도 여러분,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 있어요. 몇 년에 한 번,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는데, 그럴 때 폭발하고 나면 제가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얼마나 자책하는지 모릅니다.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볼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SNS를 하십니까? 그게 뭔지 모르십니까? 우리 청년들 다 할 텐데, 여러분, SNS에 어떤 것을 사람들이 포스팅할까요? 지난번에 같이 식사했는데 우리 그 집사님 가정이 부산대 졸업하신 선배님이 계셔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그때 같이 식사했습니다. 나오는 음식마다 찍더라고요. 어디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여행 가는 것들, 행복한 모습, 내가 잘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시대가 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요, 제가 얼마나 촌티가 나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말 팬시하고요, 피부가 다르더라고요.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잖아요.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우리 가정이 SNS에서 포스팅하듯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요, 말을 하지 못해요. 그것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자녀 때문에 속상해요.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왜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혼미볼이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내 체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괜찮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 혼미불로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위기가 그것을 잡아당겨요. 그때 내가 혼입으로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지?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는 않을까? 그 혼입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벗은 몸을요, 당연히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혼이불을 벗어도요, 그 사람을 그대로 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처럼 비웃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런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바지에 용변을 봤어요.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부모 없습니다. 그것이 묻었건 묻었지 않건 그것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치우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발견한 것,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수치스러운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요,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청년도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수치를 느꼈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을 마가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란 책에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것이 마가 이야기였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반전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혼이불까지 버리고 간, 도망친 이 마가가 나중에 다시금 회복해서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가가 집으로 돌아와요.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다시금 회복되어서요, 우리가 보고 있는 4개의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가장 일찍 복음을 기록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혼이불이 좋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불이 좋다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벗은 몸이라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이 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십니다. 여기는 제가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써봤습니다.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는 게 뭐죠? 이력서를 내게 되겠죠? 레주메를 내게 되겠죠? 그 이력서에 보통 어떤 것을 적을까요?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최대한 감추게 될 겁니다. 목사님들 청빙하는데 서류를 받으면 어떤 분들은 운전면허증 있는 것까지 다 적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과 목회가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신방 가는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목회자 청빙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적어야 될까요?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왔고,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적는다는 것은 그것도 내가 뭔가 하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면접에 가서 자기 실패를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나를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나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나를 받아주는 곳은 세상에는 없어요. 감옥에서 추록한 사람이 인생의 한 절반 정도로 감옥에 살았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가정 환경 때문에, 여러 환경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사회에서 좋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지원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실패자로 보기 때문이죠. 세상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좋아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좋은 혼입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입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고운 천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고운 천이었어요. 비싼 천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부자들이 자신의 시원한 겉옷을 만들거나 잠옷을 만들 때 사용했던 천이에요. 그런 고운 천을 입어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뭔가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대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유기성 목사님이 참 솔직하게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셨고 설교의 마지막은 늘 거기에서 맞춰졌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맞춰졌어요. 그렇게 세미나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한날은 집에 들어가면서 사택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또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문이 찌그러지는 순간 그때 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감정 하나 주체하지 못하다니 너무 부끄럽고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그 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완벽해서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연약함을 안단다. 그러니 괜찮은 척하지 말고 날마다 나의 은혜를 의지해라. 목사님은 그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혼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는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면 우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본문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알맞은 때, 그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모든 은혜를요, 한꺼번에 미리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주신다고요?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있으면 그때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면 두려움을 이길 은혜를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나아갈 길을, 한 걸음 더 걸어갈 길을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시대가 바뀌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를 졸업하면 취직이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장 공부를 하고 뭐가 전망이 있을까 고민하고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은혜를 주님이 때마침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의 어려움에는요,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가장 필요한 때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벗은 몸이라고 부끄러워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이 마가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가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그가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인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도망친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벗은 몸으로 도망친 사건을 나의 마지막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너진 자리, 수치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주님에게서 도망가서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정죄하고 오해하고 받아주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벗은 모습, 연약한 모습, 깨어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마지막 하나 남은 자존심과 같은 그 혼리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란 평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싹 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희망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정말 과거와 다르게 많은 직업들이 AI가 대체하고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경쟁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